지난 한 주간 동안 지지난 주군요. 우리 버지니아에 소재하고 있는 개역 장로교회, 즉 커너스턴 장로교회라는 교회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도 저희 교회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개혁적인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가장 큰 특징은 하나에 집중한다는 겁니다. 어떤 영화를 보니까 나는 한 놈만 패 이런 말이 있던데 하나에 집중을 하더라고요. 수련회가 2박 3일간 그렇게 금요일 저녁부터 주일 저녁 때까지 진행이 되었는데 6번의 강의가 있었습니다. 1시간 반씩 6번의 강의가 있었고 또 주일날 예배가 있었고 아마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다른 프로그램은 할 수가 없습니다. 6시간 1시간 반씩이니까 9시간입니다. 총 9시간을 강의를 하고 주일날 1시간 반 예배 드리고 먹는 시간 빼고 그러니까 집중할 시간이 따로 없지요. 다른 것들을 할 시간이. 또 다른 프로그램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프로그램들은 다 강의했던 내용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에 집중하여 그렇게 모이는 모습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또 먹는 것도 굉장히 하나에 집중을 하더라고요. 밑반찬 필요 없습니다. 그냥 카레, 김치, 된장국, 밥 이게 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평들이 없더라고요. 하나에 집중하니 맛이 더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 한국인들에게 이렇게 하나에 집중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는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많은 것들이 있으면 좋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식당에 가도 그렇죠. 우리는 밑반찬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집이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결정합니다. 밥집에 갔으면 뭐에 승부를 걸어야 될까요? 밥이 맛있는지 맛이 없는지를 우리는 목숨 걸어야 되는데 반찬이 많이 나왔다더라. 야, 그 집 가볼 만해. 반찬이 그냥 상에 채울 수 없을 정도로 나오더라. 그럼 그 집이 좋은 거죠. 근데 이런 모습은 외국에 나와보니까 완전히 다릅니다. 외국은 밑반찬이 없어요. 메인 디시 하나죠. 메인 디시로 말 그대로 승부를 겁니다. 우리는 메인 디시로 승부를 못 거니까 주변 것으로 승부를 걸죠. 그래서 많이 버리고 많이 나오면 최고인 줄 아는데 참 우리 한국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앙도 하나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사실 하나를 얻으려면 하나를 놓아야 된다라고 하는 진리를 우리는 잊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면 그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것이 가치가 있으면 있을수록 더 그렇습니다. 이것도 얻고 이것도 얻을 수 있는 것은 대부분 가치가 없는 것들입니다. 내 인생을 통틀어 보아도 그렇고 우리의 삶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정말 가치 있는 것은 그것과 함께 잡을 수 있는 게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런 원리는 신앙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신앙도 무엇인가를 잡으려고 하고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면 반드시 버려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놓아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원리는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하죠. 그렇지 않을 거라고. 이것도 잡고 이것도 잡아보겠다고. 그게 우리의 속셈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를 잡으려면 하나를 버려야 된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무엇인가를 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주님의 제자가 되지 않으려면 안 버려도 됩니다. 근데 적어도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버려야 할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아마도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할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무엇인지 우리 누가복음 14장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본문을 읽어보시면 알겠듯이 오늘 본문이
굉장히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뭔가를 버리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버리는 이야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 놓았는데 그 비유와 버리라고 하는 얘기가 맞질 않아요. 더 나아가서 소금 얘기는 왜 나오는지 또 모르겠어요. 그 세 가지 얘기가 서로 막 뒤섞여서 도대체 뭔 얘기를 하고 있는지, 버리란 얘기인지 공사를 하란 얘기인지 전쟁을 하지 말라는 얘기인지 헷갈리고 있다는 거죠. 자,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본문이 제자도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본문에서 3번씩이나 예수님이 내 제자가 되려면 이란 말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26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적어도 내 제자가 된다면 나를 따르는 그런 제자가 되려면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뭘 버리라는 겁니까? 본문에 보니까 부모도 버리고 처자도 버리고 형제도 버리고 자매를 버리랍니다. 더 심각한 것은 자기 목숨까지 버리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다 버리라는 겁니다.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쉽지 않으니 설명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는데 그 비유를 2가지로 설명합니다. 그 2가지는 공사를 앞두고 있는 어떤 사람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 출전하는 어떤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공사를 하기 이전에 우리는 늘 계산기를 가지고 버짓을 계산해 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중에 누구도 집을 짓는데 혹은 사업을 하는데 버짓을 생각해 보지 않고 집을 짓거나 사업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심지어는 시장을 볼 때에도 통장에 돈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시장을 가야 됩니다. 무작정 살 수가 없죠. 무작정 덤벼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 비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28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그렇죠? 그런 어리석은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비유로 듭니다. 또 다른 비유는 전쟁을 하기 위해 떠나는 왕의 비유입니다. 31절에 보면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전쟁을 치르러 나갑니다. 1만 군사를 데리고 치러 나가는데 상대방이 2만이 오고 있는 거예요. 싸울까 말까 고민하게 되지요. 마음은 싸우기 위해서 왔는데 전세를 보니 못 이길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사실은 너와 동맹을 맺으러 왔다라고 화친을 청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 2가지 비유가 내 형제와 부모와 처자와 심지어는 내 목숨까지 버리는 일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일과 이것이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 비유 끝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3절에 보면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와 같이 이 2가지 비유처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내 제자가 되려면 이 사람처럼 공사를 앞서 미리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이 왕처럼 미리 전쟁을 예측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내 제자가 되기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측하고 그 모든 일들을 계산해 보는 일을 내 소유를 버리는 것과 같은 일로 취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과 내 모든 것들을 버리는 것과는 이해가 됩니다. 아, 그렇지. 예수님 따라가려면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지. 그러지 않고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으니 라고 말하고 있지만, 정말 우리들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지만 잘 되던가요? 어떠세요, 여러분들? 잘 되던가요? 안 되잖아요. 뭐 까짓거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버릴 수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버릴 수 있다. 근데 내 목숨까지는 버릴 수 없잖아요. 어떠세요? 그러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그렇게 그냥 일방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모든 귀중한 것들을 버려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앉아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게 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지를 깊이 마음에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결정이 되면 그때부터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천국에 대한 가치를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냥 제자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천국에 가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을 소유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가장 급선무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사실 천국에 관한 이야기는 이미 14장 7절부터 진행된 이야기입니다. 14장 7절부터 예수님은 바리새인 집에 초대받아서 그 초대 자리에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설명했어요. 그 하나님 나라는 굉장히 이상한 나라여서 스스로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스스로 낮추는 자는 높임을 받는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상석에 앉으려고 서로 다투는 바리새인들의 모습 속에서 설명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스스로 낮추는 자에게 높임이 받는 그런 나라입니다. 내가 잘났다고 내 인기를, 내가 행한 일들을, 내가 이룬 인격과 내가 이룬 모든 것들을 내세워서 내가 그 자리에 가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허락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설령 내가 이룬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은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라고 스스로를 낮추는 자들, 스스로를 낮아지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자들, 그들에게만 열리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높임을 받는 나라라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좀 더 극명하게 하기 위해서 초청할 때 능력이 돼서 되갚을 수 있는 사람을 초청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12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이런 사람들은 청하지 말라는 겁니다. 도리어 누굴 청하라는 거예요? 잔치를 베풀거든 13절에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적어도 되갚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되갚을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 자들에게는 철저히 닫혀진 나라입니다. 천국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하는 자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자들, 그들에게만 열리는 나라라는 거예요. 굉장히 이상한 나라죠. 이러한 나라를 좀 더 극명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듭니다. 그 예가 바로 잔치를 배설한 주인의 예입니다. 잔치를 배설하고 미리부터 초청장을 보내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그런데 잔칫날이 되었어요. 잔칫날이 됐는데 그 초청장을 받은 자들이 하나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밭을 샀어요. 그래서 가봐야 되겠습니다. 나는 소를 샀습니다.
그래서 시험해 봐야 되겠습니다. 나는 장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가야 되겠습니다. 당신도 이해하시죠? 못 갑니다. 이 말의 속내는 뭘까요? 그 잔치보다 내가 산 밭이 더 가치 있다는 거예요. 그 잔치에 참여하느니 차라리 소 길들이는데 힘을 쓰겠다는 겁니다. 그 잔치가 내게 있어서는 이 여인만큼은 귀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가겠다는 겁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렇게 가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천국의 가치가 밭보다도 못하고 소보다도 못하고 내가 사랑하는 그 배우자보다도 못하다면 그 천국은 허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국의 가치를 그만큼 느끼지 못한다면 그 일을 주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길거리로 가서 누구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병들고 못 걷고 못 입고 불구인 그런 사람들을 갖다 채우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방까지 들어가 강권하여 그 자리를 채우라는 겁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또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자들이 거부하니 이번에는 기회가 무작위로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모양이구나 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것에 대한 교정을 들어가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본문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바리새인 집에서 나왔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따라옵니다. 그 따라온다는 이야기는 뭘까요? 적어도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님과 함께 이 길을 가겠다는 겁니다. 그런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 말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공간적으로 나와 함께 있지만 실제로 너희 마음 안에 내가 가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치가 너희 목숨보다도 더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기 전에는 나와 함께 이 길을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먼저 너희 마음 안에 있는 그 천국에 대한 가치가 어떤지를 셈해보라는 거예요. 공사를 앞둔 사람이 그 공사에 드는 비용이 얼마인지를 계산해 보는 것처럼, 전쟁을 앞둔 왕이 이 전쟁을 내가 이길 수 없는지 없는지를 계산해 보는 것처럼 내가 가고자 하는 그 천국이 얼마나 내 인생 가운데 가치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나는 정말 그 천국을 소망하고 있는지를 계산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뭐가요? 나와 함께 천국을 가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냥 천국도 얻고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리고 이 땅에서도 잘되고, 이 잘되고 복이란 말이 인간적으로 잘되고 복입니다. 하나님 쪽에서 말하는 복과 잘됨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도 이름을 내고 신앙적으로도 이름을 내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환영받고 하나님에게도 인정받고 세상 속에서도 유명한 인사가 되고 교회 안에서도 유명한 인사가 되고 그러길 원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는 천국이 열려지지 않습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 열려있지 않습니다. 뭐라는 거예요? 다 버리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어떤 직임에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나와 함께 그 천국을 가려고 하면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고는 그 어떤 것보다 천국의 가치가 최상이 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오늘부터 집에 가서 통장 정리하고 다 기부해야 되겠다. 내 목숨에 있는 모든 장기도 다 기부해야 되겠다. 그러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정말 천국에 대한 가치가 있습니까? 그 천국에 대한 생각만 하면 막 자다가도 뻘떡뻘떡 일어납니까? 아무리 슬픈 일이 있어도 천국에 대한 생각만 하면, 그 하늘나라에 갈 것만 생각하면 기쁨이 막 솟아오릅니까?
그러지 않다면 다시 한번 곰곰이 시작을 해보라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요? 정말 나에게서 천국은 뭔가? 하나님의 나라는 뭔가? 하나님은 도대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그것이 전제되지 않고는 이 길을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는 자가 내 제자가 되고, 그 다음 구절이 뭡니까?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그러지 않으면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나는 크고 작은 많은 일들, 그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갈 때 걸림돌이 되고 장애가 되는 그 많은 것들 다 넘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넘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천국은 그런 가치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에 대한 비유를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13장 44절에 가면 천국의 가치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답니다. 자, 보세요. 어떤 농부가 밭을 소작하다가 밭 속에 보물이 묻혀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일이 뭡니까?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파는 겁니다. 왜 팔아요? 왜 팔아요? 예, 그 밭 하나 사기 위해서. 그 밭 하나 사기 위해서 파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뭘 얻기 위해서는요? 천국을 얻기 위해서는 천국이 그런 가치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동일한 이야기를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45절에 보면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뭐 한다고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산답니다.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판답니다. 뭘 위해서요? 천국 하나 얻기 위해서. 천국 하나 얻기 위해서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천국이 그렇게 자리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너에게 주어지는 그 믿음의 길들을 끝까지 완수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기가 어렵고 힘들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다는 겁니다. 한두 번씩 하나님께 헌신 안 해본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면 가장 먼저 앞장서서 1번 자리에 서실 분들 아마 많으실 겁니다. 많으실 거예요. 적어도 한 번 정도는 그런 생각이 있으셨을 겁니다. 근데 그게 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왜 그것이 열매 맺지 못했을까요? 내가 가고자 하는 그 천국, 내가 사모하고는 그 하나님, 그분에 대한 가치가 점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그곳에 가고자 하는 열망이 점점점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멈추게 된다고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제자가 되려면, 내 제자가 되려고 나와 함께 그 천국,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 가려면 그 하나님에 대한 가치, 천국에 대한 가치가 내 형제, 내 자매, 내 부모, 내 자식, 내가 소유한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되어야 되고 가치가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내 목숨보다도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귀하고, 내 목숨보다도 하나님이 위대하고 하나님이 귀하다고 하는 것들이 인정될 때에만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그 길을 가기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는데요. 사실 이런 이야기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작이었던 아브라함 때부터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께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창세기 12장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굳이 떠날 필요 없잖아요. 그 옛날에 떠나면 죽는데 고향을 떠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고 친척 집을 떠나고 모든 것들을 뒤로 한 채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렇게 길을 가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었고 그게 아브라함을 통해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습니다. 그 전형적인 모습이 바로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니 나를 통하여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행동은 뭡니까? 그 예수님을 죽이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없애버리는 게 자기들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일을 실패했죠.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날부터 그 일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이방인에게 전개지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룻이지요. 룻입니다. 자, 룻기로 한번 가보세요. 룻기 1장에 가면 룻이란 한 여인의 신앙이 고백되고 있습니다. 사실 룻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모압 사람이에요. 이방 땅 이방 여인이라고요. 그 여인이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 시집으로 왔어요. 시집으로 와서 알콩달콩 삶을 사는데 모압 땅에서요. 모압 땅에서 삶을 사는데 그만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죽습니다. 자식도 없습니다. 모든 게 상실됩니다. 모든 게 상실되자 나오미는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돌아가려고 할 때 이 이방 여인의 이었던 룻을 돌려보내라고 나오미가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앞길이 구말리 같고 앞으로 당할 일들이 눈에 선한 거예요. 자기가 와서 이방 땅에서 이방 사람으로 살아가다 보니 굉장히 그 삶이 쉽지 않다는 걸 안 겁니다. 그래서 이 며느리가 자기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면 그곳에서 이방 여인으로 살아가게 되니 그것이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라고 간구합니다. 제발 돌아가라. 3번씩 간구합니다. 그러자 나오미에게 룻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16절 보세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 이야기가 그냥 노모에 대한 시어머니에 대한 효심에 관한 이야기라고 설명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이방 여인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를 소망하고 열망하는 그런 신앙 고백입니다.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다는 겁니다. 어머니가 하나님 백성으로 그렇게 머무는 그 땅에 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머물겠다는 겁니다. 어머니가 죽어 그곳에 장사된다면 나도 죽어 그 어머니가 묻힌 하나님 나라에 묻힐 거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고백합니다. 17절 하반절에 보면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한다. 사실 이 말은 죽는 일만큼은 어쩔 수 없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어머니와 떨어지면 죽음이 나를 죽음으로 인도해 가도 그것이 나와 어머니를 갈라놓게 된다면 내게 벌을 내리길 원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죽음조차도 이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에 포함되고자 하는 그 열망을 벗어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의 제자가 되려면 그런 가치와 그런 내용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부름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소금처럼 부름받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런 하나님의 나라, 그런 하나님의 소유,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 가운데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몫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잔치가 배설되고 미리 초청장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하나님보다는 세상이 더 좋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 못하기보다는 이 땅에서 한 푼 더 모으는 게 더 가치 있다라고 생각된 거예요. 그래서 밭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소를 사는 거예요. 그리고 시집 가고 장가 가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 그럽니까? 그 천국잔치가 열렸을 때 하나님, 그것보다 이 세상이 더 좋아요. 죽어서 천국 가느니 살아서 이 땅에 있겠습니다. 나는 이 밭이 더 좋아요. 나는 이 소가 더 좋아요. 나는 결혼한 이 가정이 더 좋아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쓸데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금으로 사용하고 계시고, 소금으로 사용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소금의 맛을 잃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에게로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존재하고 계십니까? 정말로 여러분들보다, 여러분들의 목숨보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더 귀하고 소중하십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 여러분들의 주어진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희생할 각오가 되어 계십니까? 그러지 않다면 다시 한번 그리스도가 이루신 은혜와 사랑들을 묵상해 보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와 그분이 십자가에 들리신 보혈을 기억해 보시길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 그분이 그런 일을 하셨는지, 무엇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는지, 바로 여러분들을 천국 백성 만들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소유로 주기 위함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들을 감격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제자가 되셔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주님의 십자가, 여러분들의 십자가를 끝까지 짊어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은총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참으로 크고 놀랍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악된 심성이어서 그 하나님의 가치가,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참으로 무가치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길 소원합니다.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그 세상 어느 것보다도 귀하고 소중하며 위대하고 가치 있는 분으로 그렇게 인식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그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의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십자가들을 넉넉히 감당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주께로 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